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뭐 하는 대로 됩니다. 뭐뭐 하는 대로 된다고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신 분도 있고 못 지내신 분도 있나 보네요. 잘 지내신 분들은 그 잘 지냄이 계속 진행되어서 2022년 동안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지난주에 잘 못 지내신 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날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우리 하나님한테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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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표어가 뭐죠?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해서 우리가 5가지를 변화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말을 변화시키자. 두 번째, 표정을 좀 변화시키자. 표정 좋습니다. 세 번째, 태도를 변화시키자. 네 번째, 행동을 변화시키자. 다섯 번째, 습관을 변화시키자 했어요. 어떻게 다 결정들은 하셨죠? 저희 계속 물어볼 거예요. 나는 2022년도에 내가 말을 변화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나는 말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두 번째, 나는 표정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시는 분.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변화시킬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태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태도 별로 없네요. 의외로. 태도 굉장히 만족하시나 봐요, 여러분들. 자, 네 번째, 나는 행동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행동. 네, 행동 변화시키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나는 습관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습관 맞네요, 습관. 손 안 대신 분들은 태도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022년도를 살면서 정말 5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좀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말. 우리가 말을 변화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좀 변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했어요.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겠다? 어떤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에 모세는 12사람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사람들이 40일 후에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가나안 땅 가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젖과 꿀이 흘렀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 포도가 있어서 포도를 따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가지를 딱 떼서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너무 커서 두 사람이 어깨에다 둘러매고 왔대. 혹시 여러분들 그런 포도를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제가 잠깐 인터넷 보니까 길이가 3m가 되는 그 갈치가 잡혔다 그러더라고. 강원도 옥계에서.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우리.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들고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산지와 해변가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그 땅? 뭐?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산지와 해변가에 많다고? 그때 갈렙이 탁 앞에 나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같이 갔던 10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고 맙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큰 커다란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뭐 같아? 메뚜기같이 작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요, 막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백성들의 곡소리가 들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모세 때문이다. 저 모세가 우리를 속였다. 그러더니 손에 탁 돌을 들고는요, 이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막에서 갑자기요, 구름이 막 회오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번쩍번쩍번쩍 빛나면서 이 모세 아론을 탁 둘러덮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놀라서 혼미백성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구름에 빨려 들어갈까 봐. 그런데 그 구름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싹 두르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뉘앙스가 막 이렇게 갚아주겠다는 확신의 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뉘앙스는요, 이런 뉘앙스래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이런 뉘앙스예요. 애들이 엄마한테 오네.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너 집에서 맨날 놀고, 공부도 안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돼? 그럼 애들이 그 말을 딱 들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꾸중을 내면,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제가 다시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는 거야? 에이 나 밥 안 먹어. 이제 나 공부도 안 할 거야. 나 학교도 안 할 거야. 그냥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냥 내버려둬.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이 없지만, 예. 그럼 엄마가 막 화가 나면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맘대로 해. 누가 너무 잘해줬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아니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원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는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갖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이 이름을 줬을 때 다 이름이 지어졌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 뭐 너 자식을 낳을 거라니까 아예 하나님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저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대로 안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얘기하고 사람이 설령 말을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이후로 사람의 역사가 바뀌어요. 한 가지 법칙이 생겨요. 어떤 법칙?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법칙. 이게 하나님이 그때 선포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은 사람이 많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아유 니네 웃었지? 그래 그럼 이삭이라 그래. 내가 너 아들 줄게. 이러고는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칙을 정하셨어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요. 정말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됐어요. 우리 선조들은 너무 똑똑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법칙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 이 하나님 만들어놓은 법칙이에요. 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메뚜기가 됐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펄짝펄짝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말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했을까? 12명 중에 10명은 말을 잘못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말 잘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었을까? 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뭐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말을 좀 바꿔야지. 말을 좀 잘해야지.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된대.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생기면 말할 때도 좋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좋으신 분은 말을 할 때도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나빠. 마음이 좀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럼 말을 해도 어떤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 하는 거예요. 말은 뭐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그것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복이 있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없어. 그럼 무슨 말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럼 어떤 말 하겠어요? 절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 하게요? 비판의 말을 하는 거예요. 비판의 말. 복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의 말. 결국은 말은 뭐가 결정한다?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이.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요. 나머지 10사람의 마음과 달랐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왜 12사람 중에 10명은 믿음의 마음이 없었고 이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마음이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또 딴 걸로 갔나 보네. 예.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마음을 가진 건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마음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똑같이 다녀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똑같이 다녔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믿음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성경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사람들은 말을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종해야 돼요. 그럼 청종이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청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민수기 14장 24절에 네, 여기 나오네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니까 청종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여러분, 그 학교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선생님 말 듣고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해.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애들은요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 탤런트들 나와서 가끔 그 자기 그 재능을 자랑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성대모사 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천재입니다. 천재.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 듣고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요. 근데 요거 잘 따라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면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다가 누구 얘기를 해요? 그 권사님이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권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말할까. 근데 어떤 분은 누구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똑같지 않아.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누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들려주면 제 생각에 정말 그분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분하고 목소리가 어투나 이렇게 틀리면 정말일까? 정말 그분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종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따라했고 따라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고 믿음의 마음이 생기고 믿음의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의 12명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간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이야? 맞는 거야? 그게 올바른 거야? 하나님이 계속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 약속했잖아.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간다고 약속했잖아. 그곳에는 여부스 족속, 히위스 족속, 가나안 족속 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도 그 땅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청종하지 않고 계속 뭐 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맞는 말일까? 정말 그대로 될까?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꾸 내 속에서 청종하지 않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듣고 행하니까 말하게 되고 말대로 되는 건데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말도 못하고 말을 해도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에 믿어야 돼. 마음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살던 저하고 같은 또래 분들은요, 좀 다른 사람들보다 한국사를 좀 잘합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한국사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왜 저렇게 한국사를 잘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는 왜 이렇게 한국사를 잘했냐 하면 우리 때는요 TV의 프로그램 중에 인형극이 있었는데 그 인형극은 다 한국사였어요. 거기서 백제, 고구려, 신라 이거를 매번 인형극에 나와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인형극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좀 역사를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인형극 이야기가 있어요. 때는 고구려 제25대 왕 평원왕 때의 일입니다. 평양 근처의 산민 낡은 집에 눈먼 어머니와 온달이라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달은 마음씨가 착하고 효성이 지극했어요. 그런 온달이 밥을 얻으러 마을로 내려오면 허름하게 차려입은 온달을 보고 동네 아이들이 놀려댔어요. 야! 바보 온달이다! 온달이는 바보예요! 제 인형극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평양에서는 바보로 소문난 온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편 평원왕에게는 평강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아무도 못 말리는 울보였습니다. 평강공주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어댔습니다. 그러면 평원왕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평원왕은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가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평강공주는 평원왕에게 바보 온달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원왕이 평강공주를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며 궁궐에서 쫓아내자 평강공주는 곧장 온달을 찾아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평강공주는 눈먼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고 온달에게 글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온달은 글을 배우고 말타기와 무예를 익혀 늠름한 사내 대장부가 되어갔지요. 몇 년이 흐른 뒤
온달은 나라에서 벌이는 사냥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서로의 실력을 걸어왔고 해가 질 무렵에 사냥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가장 많은 짐승을 잡은 사람에게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평원왕은 우승자를 불러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전하, 제 이름은 온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평원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달이라고? 그럼 내가 내 딸 평관과 혼례를 치른 그 온달이란 말이냐? 평원왕은 훌륭하게 변한 온달과 평강공주의 혼례를 정식으로 치러줬습니다. 그리 온달은 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어요. 평원왕은 온달을 장군으로 임명하여 자기의 오른팔처럼 믿고 나란히를 의논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온달산성에 가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요, 잘 되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 잘 되는 목사가 왜 됐는지 아세요? 이순희 권사님이 댓글을 달 때마다 잘 되는 목사님, 잘 되는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되는 목사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 이영희 씨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물건 없는 천전상 박달재에서 내가 세계를 다니는 목사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기도할 때요, 우리가 말레이시아의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제가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부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영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목사가 됐어요. 우리 심지영 장로님 매번 기도하시죠. 우리 목사님 연애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연애에서 가지고 있는 직함만 4개예요. 4개. 얼마나 지금 일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우리 목사님 고집이 세. 그럼 그분한테 나는 어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고집 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해. 그러면 저는 누구만 사랑하는 목사님 되는 거예요. 말은 뭐에서 나온다? 어떤 마음? 믿음의 마음. 내가 목사님을 믿으면 목사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꿀물 같은 당신 설탕 좀 갖다 줘요. 그윽한 향기가 나는 당신 나요 안 나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돼지 같은 당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은 결국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죠? 말하는 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이세요? 말하는 대로 되는 성도님인 거예요. 우리 배구는 어떤 곳입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특히 기도하는 분들, 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안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하면 잘못한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뭘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은 뭐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이 말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이 말이 변화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책을 여시고 이제 쓰시기 바랍니다. 1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바뀌느냐? 로마서 12장 16절 함께 읽죠.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채 하지 말고, 할렐루야, 잘난 채 하지 말고,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싸웁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 의견 충돌하는 사람들 똑같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 뭔가 말이 뜻이 있을 거야.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안 싸워요. 근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모임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희 친구 중에 하나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말을 하면 싸우겠다. 알잖아요. 그죠? 알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유, 저 친구 말이 맞을 거야. 자, 따라합시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옳아.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면 이제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이 말을 하면 이게 좋지 않다는 말 알아요. 그럼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아이고, 머리가 참 이게 하얘졌어. 머리가 하얘졌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흰머리 앞에 순종하라. 은발, 백발. 저는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디 그때 연세 드신 분들 노인 세미나를 갔었는데, 아, 우리 교회는요, 흰머리 소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흰머리 소녀가 뭐지? 흰머리 소녀가 뭐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 얘기하는 거예요. 오, 좋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더러운 말, 나쁜 말 알아요. 욕, 더러운 말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은 어떻게 해라? 입 밖에도 내지 말래.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만 해라? 좋은 말,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뭐 해라? 재갈을 물려라. 말하려다가 더러운 말 나오면 어떻게 해? 재갈을 물려라. 우리 옛날에 어떤 분들 그러다가 말하다가 아이고 요놈의 조동이 막 그렇게 치시더라고.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요? 입만 열면 더러운 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욕하는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생 동안 말 안 하고 살아요? 그거 아니죠? 말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을 하고 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의 결론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없어요? 나는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기억하는 분이 없어요? 세부대가 되게 하셔서 맞아요. 이렇게 쉬운데도 답까지 써 있는데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지난주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갖고 사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거 말고 오늘 말씀이라도 우리가 청종하고 기억하고 살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매일 새벽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찾아봤어요. 아,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왔다? 지도자가 돌아왔고, 누가 돌아왔다? 레위 사람이 돌아왔고, 누가 돌아왔다? 성전 분지가 돌아왔고, 누가 돌아왔다? 노래하는 사람 돌아왔고, 누가 돌아왔다? 성전의 종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늘 교회
사명, 내 봉사, 헌신 이거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자, 근데 헌신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다시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네,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첫 번째가 뭐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 생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회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갑자기? 네, 세상에 나가서도요. 누가 나한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말 왜 들어줘요? 믿으니까. 친구야, 강남 가자. 믿으면 가는 거예요. 아야, 거기 강남에 뭐가 볼 게 있어. 아이, 거기 가면 차도 많이 막히고 복잡해. 안 가지. 믿으면 가는 건데 그 믿음의 최초의 표현이 뭐다? 아멘이요. 네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과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이 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말처럼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예스 인생, 아멘 인생, 네 인생이 될 겁니다. 근데 아니요, 못해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하루 아니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내가 아멘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면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생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운명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